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목 컨디션이 좀 좋아서 꾀꼬리 같은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되는데 허스키 보이스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수예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희망과 꿈이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의 희망과 축복이 가득한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막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론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5대 제사 파트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성경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잘 읽다가 특히 이제 레위기 파트에 도달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돼서 성경 일독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파트가 레위기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 파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레위기 파트를 지나가고 있고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눈을 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 즉 그림자, 예표가 이 성막론 특별히 5대 제사의 그 제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왜 등장을 하냐면요. 이단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인데 제가 알기로 기독교 인구 1000만 가운데 적어도 100만, 많게는 200만 내지는 300만이 이 이단에 속하여 있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 1000만이라고 지금 좋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단이 많은데 그 이단이 많이 있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좋은 소리 나고 은혜가 되면 무조건 아멘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는 좀 차가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차갑다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성경 말씀으로 저것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워버려요. 분별 안 하고 같이 그냥 다 무조건 엄한 소리에도 할렐루야 아멘 해버리는 이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좀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성도님들 상대로 좀 어렵지만 말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가요.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 배우고 나오면 이상한 거 배우고 나오는 데가 전부 이단이에요. 왜 정통교회는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줄까요? 이게 진짜 의문이에요. 왜 정통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 주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따라가 보면 전부 구원파 내지는 신천지나 막 이상한 JMS 같은 데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가서 아멘하고 와요. 진짜 제 주변에 있던 어떤 분 한 분도 신천지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신천지에 가서 교육받고 왔더니 너무 좋더래요. 아니 가서 교육받고 왔는데 너무 좋더래.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목회에 대한 좀 기본적인 심대한 이게 다시 회의가 한번 들었습니다. 가면 불편해야 되는데 제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데 가서 말씀 듣고 이거 말이 저런 어떻게 유치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딱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갔더니 너무 은혜롭더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목회가 확실히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수요일 날에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시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같이 좀 병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좀 헛소리를 하는 저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좀 냉철한 지적인 능력을 탑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론
18번째 시간 5대 제사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5대 제사.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첫 번째 뭐죠? 5대 제사 첫 번째, 두 번째 소제. 한 주 쉬었다고 지금 다 까먹으셨습니까?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네 번째 제사를 할 차례인데 원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번제의 언어는 올라. 그 다음에 소제는 미나. 그 다음에 화목제는 샬라밈. 여기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이제 속죄제의 이제 히브리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타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타트. 하타트. 일평생 히브리어 할 일 별로 없는데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타트라는 단어는 이 하타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 하타 동사가 뜻이 뭐냐면 miss the wa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제 회개를 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하타트, 이제 속죄제가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뭐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이스라엘 말이고 헬라어는 당시의 공용어도 코이네, 특별히 코이네 헬라어라 해서 이게 어휘 수준이 말하자면요, 한 1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면 누구나도 구사할 수 있는 매우 쉬운 헬라 언어로 기록된 것이 코이네 헬라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솔직히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 글자인데 그 어휘가, 언어가 학생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면 누구나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헬라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코이네 헬라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약 헬라어에 우리 아까 죄라는 단어가 이제 미스터 웨이, 하타라는 단어로 왔는데, 헬라어에서 죄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활쏘기, 양궁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활시위를 쫙 당겼다가 이게 관역을 향해서 탁 쏴야 명중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야. 뜻이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왜 하마르티아냐? 그러니까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쁜 일 하는 거요가 아니고, 성경의 헬라어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표점,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난 모든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즉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는 거 죄 아니죠.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조상 돌아가신 분한테 절하고, 돌아가신 분한테 막 제사상에 절하고, 이런 것들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땐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10계명의 관역을 벗어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 성경을 읽을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 5가지 제사예요. 성경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끝내면 레위기는 졸업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성막론의 맨 마지막은 뭐가 마무리될까요? 지금 5대 제사하고 있으니까 성막론의 맨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7대 절기가 되겠죠. 5대 제사와 7대 절기니까 지금 우리 5대 제사 가운데 네 번째 거 하고 있는데, 이제 성막론의 지금 거의 끝자락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맨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은 7대 절기로 이제 성막론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굉장히 눈 쫙 열리게 되는,
레위기의 성경이 열리는 희열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성경을 5대 제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원제.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따라합시다. 의무제.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왜 의무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의 제사일까요? 정답입니다. 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속죄제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in offering입니다.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의무적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이 죄를 사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졌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앞에 나갈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징이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따라 붙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눈을 딱 끄고 보세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는 향기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향기를 나온 그 제사를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냄새가 향기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여기에 와서는 향기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향기 없어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강제 조항이에요. 죄를 졌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강제 조항이고 이 죄 사함에 이거는 향기가 빠졌어요. 없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하는 이게 빠졌습니다. 의무예요. 들으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주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다라는 것인데 질문. 그러면 둘 다 죄사함에 대한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뭘까? 둘 다 죄사함에 대한 것인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뭘까요? 속죄제는 누구를 향한 죄사함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하나님을 향한 죄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 우상을 섬겼다든지 물론 부지 중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향한 죄를 범했을 때는 그때는 속죄제의 틀이에요. 그런데 속건제는 어느 때에 줄이냐면 특별히 성물과 이웃에 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특징이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배상죄예요. 배상. 남의 것을 훔치고 난 다음에 거기다 20%,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거기다가 20%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배상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계산이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그냥 이렇게 용서하시고 넘어가는데 이웃에 대해서 해를 끼쳤을 때, 이웃의 재산, 이웃에 대한 해를 끼쳤을 때는 그냥 갚지 말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건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속죄제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졌을 때가 속죄제 파트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속죄제를 누가 드리는가?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 속죄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레위기 4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 즉 누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냐에 보니까 사실 여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파트가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에는 제일 처음에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13절서부터 보면은 회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속죄제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누구 나오냐면 평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만약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릴까요?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이 회중이 13절 14절에 보니까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여러분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 제물이 뭡니까? 역시 수송아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족장입니다. 이 족장은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 내지는 사회 지도자, 우리로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은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 같은 분이고요. 그 이제 이 족장 같은 분은 뭐 국회의원이나 하여튼 뭐 이게 대통령이나 사회 지도자급을 말하는 것인데, 이분이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예물을 드리게 되냐면 숫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민이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예물을 드리게 되냐면 이제 암컷이에요. 암양이나 암염소, 이게 이제 구별해 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부류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사람 노예.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노예라고 하면 그건 이제 노예는 옛날 시대에는 좀 도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제사는 없었고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민, 우리는 그냥 다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장 같은 분들은 이제 높은 분들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고, 여러분 이 회중은 뭘까요? 그러면 회중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 교회가 홀딱 그냥 신천지에다가 교회를 홀딱 뺏겨버렸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200명 성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0명 성도가 그냥 신천지로 홀딱 넘어가 버린 이런 막 어마어마한 이런 그 전체의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이제 이게 회중이 회개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대상이 나와요. 당연히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누가 그 제물을 잡겠습니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회중이 만약에 범죄했을 때 누가 그 제물에다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을까요? 누구일까요? 회중의 대표자인 장로들입니다. 자켄이라고 하는 회중의 장로들, 즉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때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70인의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존귀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거기에 2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회중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그 이제 수송아지에 안수해서 그 안수한 다음 여러분 그 재물을 잡는 사람도 이분이 잡아요. 대표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했다. 그러면 재물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족장이 범죄했다. 재물을 잡는 사람은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께서 굳이 시켰을까요? 여러분과 만약에 평민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평민은 암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잡냐면 그 죄를 지은 평민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너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 때문에 죄 없는 송아지가 지금 너 때문에 흠 없는 순염소가 암염소가 네 죄 때문에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때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다는 소리 내겠죠? 죽을 때 하면서 멱다는 소리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제주는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이게 죄의식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만큼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생명을 그 짐승의 피, 그 짐승의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약적 그림입니다. 그 구약적 그림이 신약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을 한번 포인트로 두셔야 됩니다.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좀 관용적 포인트로 봤을 때 다시 레위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일단 제사장에 대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관용적으로 먼저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죄를 범했으면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기준이 좀 높아요. 본인들은 상한이 개차반이어도 목사님들은 무조건 성직자니까 높아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를 전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오늘 3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좀 엄한 위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시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되게 또 주의 종들이 뭐 하나님께서 길 열어놓으셨으니까 닐 일이야. 난 뭐 편하게 죄 져도 된다. 이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게 4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등가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등가의 법칙? 여러분 교회 전체가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 드려야 되는 예물이 뭐예요? 수송아지인데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드려야 되는 제물도 뭐예요? 수송아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등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죄 짓는 것과 제사장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등가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엄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중 전체가 죄를 짓는 것과 그때도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게 돼 있는데 제사장이 죄를 져도 수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목회자는 죄가 자신의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허물이, 그 죄가 자신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게 그 백성의 걸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중한 겁니다. 훨씬 비싼 재물을 드리게 해놓은 거예요. 수송아지. 최고 비싼 재물이에요. 당시에 소 중에도 암소와 수소 가운데 무조건 수소가 제일 비싸요. 여러분 여기도 암양과 순양이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도자가 더 비싸기니까 염소 똑같은 염소여도 여기는 순염소 여기는 암염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걸 물린 거는 그만큼 제사장들 주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절대 쉽게 범하면 안 되고 그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 백성들에게도 흘러간다 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다 이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이제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죄사함의 길도 열어놓으셨으나 그 책임은 백성들 전체의 책임을 되기 때문에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에 백성을 전체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특히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사탄은 머리를 칩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쳐요. 하여튼 두고 보세요. 사탄은 여러분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립니다. 끊임없이 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 치면은 뒷짐지고 조금 기다리면 와르르 와야 되는 게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 최소 6,000년 묵은 놈입니다. 사탄은 최소 6,000년 묵은 놈이기 때문에 이 6,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기술 스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주의 종들, 제사장들 무너뜨려가지고 이미 다 해봤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그게 결국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고 그게 결국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지키는 길이고 모두를 지켜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뭐 화살이 날아오면 참 이게 이제 교회가 전체가 앞날이 먹구름이 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속죄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평민의 모든 회개의 길,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섯 번째 보면 이거는 이제 레위기 4장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5장에 보면 누구도 따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냐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여러분 속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이나 염소 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양이나 염소 살 만한 형편이 안 된 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레위기 5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해놓으셨는데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하나는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비둘기를 해놓으셨고 근데 이 비둘기도 비싸요. 그때는 이것마저도 안 되는 분에게 뭘 해놓으셨냐면 가루, 밀가루라도 하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아주 조금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들고 오라니까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죄사함에 대해서는 다 생명이 있는 놈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있는 놈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들고 와서 10분의 1 에바 가루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길을 열어 놓으시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속죄의 죄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드리는가 5가지의 단계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일단 다음 PPT. 그 다음. 네, 여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단계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번에는 이제 단계. 첫 번째 재물 흠 없는 재물을 이제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가져옴.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재물 소나 암양이나 암염소나 또는 뭐 순염소나 이런 재물을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여기선 이 재물이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건강해지라고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송아지나 소나 양에게 그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서 이제 죄를 전가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잡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죽이는 것이죠. 제주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단계 뭐냐면 피를 받아요.
이제 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이제 여러분 이제 속죄의 죄는 피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속죄의 죄는 피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오늘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제 피를 받은 다음에 다음 PPT 보면요. 네, 여러분 이제 그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피를 가지고 첫 번째 제사장이 어디에다 뿌리냐면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휘장에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에다. 여러분 휘장에다 몇 번 뿌리겠는데? 7번을 뿌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휘장에다가 죄 사함을 위해서 잡았던 그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를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휘장에 7번을 뿌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7번을 뿌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단 7번을 뿌렸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완벽한 용서의 말씀이고, 두 번째, 근데 그 장소를 왜 휘장에 뿌렸는가?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보혈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주사랑 그 피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의 입구에 해당되는 그 휘장에 7번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임마누엘, 임재라는 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를 느끼려면 여러분 보혈 찬송을 정말 많이 불러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예수 피 찾으면요 오시는 분이 있고 나가는 게 있어. 예수 피 찾으면 오시는 건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나가는 건 마귀가 나가고 죄가 나가고 병이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 피 찾으면요 오시는 분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 피 찾으면 마귀는 도망가고 질병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휘장에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휘장에 7번을 피를 뿌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지성소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번째, 여러분 레위기 4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가지고 또 어디에다 뿌리게 돼 있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는 전부를 여러분 우리 이 속죄제에서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휘장에다 7번 뿌린다.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 피를 또 어디에 바르냐면 향단불입니다. 여러분 이 향단불이 어디예요? 우리 이제 그 여호와의 하나님 성막에 7개, 여러분 그 7개 장막 기구했었잖아요. 향단불이 뭡니까? 다 까먹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분향단에 보면 이게 4개의 뿔이 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뭘 바르래요? 지금 속죄제의 피를 바르는 얘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분향단에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분향단은 여러분 제가 뭐를 상징하는 질문을 했어요? 2개 글자 있잖아요. 분향단은 기도. 따라합시다. 분향단 기도. 여러분 그 떡상한 말씀이고 분향단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금초 때는 성령이고 뭐 까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도 뭐 다음번에 할 때 또 새로 와서 지루하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분향단은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까요? 주의 보혈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오늘 기도 시작하기 전에 예수의 피로 잔뜩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 피로 담그세요. 여러분 저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저의 영혼과 저의 육체와 저의 삶을 예수의 피에 담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의 영혼과 저의 육체와 저의 모든 삶을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에 담가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예수의 피에 담가달라는 기도를 할까요? 예수의 피에 담기면 제 삶이 주님 앞에 분향단이 되니까. 저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오르는 여러분 지금 레위기 4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속죄제의 이 성경의 모형이 기도 응답의 모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보혈을 힘입는 기도가 아니니까. 순전히 막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냥 자기 정욕과 자기 계획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깊이 주님의 보혈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자아가 좀 굳었구나. 하나님 깨트려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향단 뿔에다 주님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송아지 피 전부를 어디에다?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라. 세 번째 어디에 쏟아라고요? 번제단 밑. 여러분 번제단 밑. 제가 성막의 7가지 기구할 때 번제단 상징하는 바 뭐라 했어요? 그냥 이거 공부만 다시 좀 해야겠습니다. 번제단 성막의 7가지 기구할 두 번째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번제단이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은 왜냐하면 이게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송아지의 피를 전부 번제단 밑에 다 쏟아라.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에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쏟았어요. 이 모습을 본 구약 선지자 여러분 스가랴가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아멘.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 있죠? 여러분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이 뭡니까? 여러분 또 그 뒤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여러분 이 찬양 뭡니까? 지금 바로 이 그림이에요. 번제단 밑에 있는 모조리 쏟아버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피, 바로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셈.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피웅덩이에요.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그 피웅덩이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가버리면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하늘의 영원한 셈이 주님 앞에서 열리게 된답니다.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이 죄를 씻는 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들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나 흠이나 모든 더러움들 다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결하게 하는 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레위기 4장 11절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제 피를 번제단까지 이제 그래서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이 이제 레위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마지막 과정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 가죽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피를 휘장에서 7번 뿌리고 그 피를 분향단 그 이제 뿔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뿔에 바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밑에 피를 모두 다 쏟은 다음에 이제 그 잡은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고기.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 불사르게 돼 있고 나머지 것들, 뭐 가죽이니 여기 나오죠?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과 심지어는 똥까지 모든 송아지 전체를 가져다가 어디로 가져나가래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가져나가서 거기서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살라라. 불로 나무 위에 살라라. 불로 나무 위에 살라라. 여러분 이 진영 바깥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제를 불태우는 곳은 진영 안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골고다, 뭐 영어로 말하면 갈보리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없는데 골고다 장소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간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그 비아 돌로로사의 거리가 대략 1.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그 1.5km, 여러분 그 무게가, 나무 무게가 대략 50kg 정도 됐다고 그래요. 성인 남자 50kg 이거 메고 그냥 멀쩡한 사람도 걸어가기 어려운데 1.5km를 예수님께서 39대 채찍을 맞은 그 상황에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정말 거의 빈사 상태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들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들으실 상태가 돼버려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여러분 바로 그 골고다가 바로 영문 밖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영문 밖, 성문 밖 이거를 계속 말씀하죠. 13장 11절 12절에 성문 밖, 영문 밖.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왜 저자가 영문 밖, 성문 밖을 이렇게 말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속죄의 제사의 완성하는 장소였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는 그래서 여러분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아야 히브리서가 뚫리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정말 뚫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영문 밖, 성문 밖 이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아까 나왔던 진영 밖과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라고 나오죠.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불살라진 하나님의 여러분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말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아멘 크게 나온 거 보니까 이해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영 바깥에서 주님께서 나무 위에서 불살라진, 전체가 불살라져 버린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혔던 그런 모든 죄의 장막을 주님께서 걷어가 버리시고 우리의 막혔던 이 죄의 장막에 그것말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그야말로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지난날에 우리 버림받은 이런 삶을 주님께서 청산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사랑받는 아들딸로 주님의 축복받는 아들딸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주님의 축복의 사정 축복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은혜의 결론인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